2022년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습니다. 지난 2년 우리는 코로나로 모든 것이 흔들렸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죠.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던 모든 익숙한 것들뿐만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진심도 때로는 민낯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부끄럽고 실망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 그렇지, 내가 뭘 하는 것 같아도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학교가 주의 은혜로 서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주셨어요. 이제 앞으로 2달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묵상합니다.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말씀들, 무너진 부분들이 많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를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세우는 것에 대한 말씀인데 이 두 책은 함께 읽으면 좋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포로지에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세우십니다. 에스라는 영적 지도자로 성전과 신앙 공동체를 세우고 느헤미야는 정치 지도자로 성벽을 세우는 데 쓰임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시 세워야 할 성전과 성벽이 무엇입니까? 특히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 즉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너진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숨기고 묻어둔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올 한 해 우리의 죄악, 특히 습관적인 죄, 내가 쉽게 걸려 넘어지는 유혹이 위험한데요. 이것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고 해결받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미래의 염려와 오래된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너졌을 수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염려, 두려움, 기도로 이길 수 있습니다. 염려는 내일을 내가 감당하려는 마음에서 염려가 시작돼요. 그러나 기도는 나보다 하나님께서 더 지혜롭고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 즉 모든 지혜를 넘어서는 분이심을 믿는 것이죠. 올 한 해 무너진 기도 생활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특히 마스크에 가려진 우리의 입술이 열리면 좋겠어요. 묵상 기도도 좋지만 부르짖는 기도, 입술을 열어서 소리를 내는 기도가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입술을 열어 기도할 때 나의 계획과 계산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에스라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를 보며 느끼는 부끄러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합니다. 지금 이 명령이 내려진 때는 포로로 이렇게 끌려온 지 70년이 다 되어가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님이 끌려왔지 이 왕의 명령을 듣는 이 사람들은 이곳에서, 이 포로지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이곳이 편해요. 예루살렘 하나님 성전의 회복 마음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더 편합니다. 이민 2세대, 3세대가 고국보다 그 태어난 나라가 더 편한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바사,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합니다.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자, 마치 이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는 별로 마음이 없는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 마음이 자꾸 찔림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는
예수님을 믿는 나는 마음이 냉랭하고 차가운데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정의롭고 더 선할 때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순간이죠.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할 때, 그래서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요나를 깨우는 선장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잘 믿는 선지자는 자고 있고, 이 선지자에게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부끄러운 순간이죠. 자존심 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깨우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죠. 이사야 1장 2절과 3절을 읽어드립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불러오십니다. 소와 나귀와 하나님 백성들과 비교하세요. 왜 그러시죠? 겉으로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해요.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아무리 해도 이 하나님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으니까 이제는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불러오십니다. 소와 나귀가 너희보다 낫다는 거예요. 참 자존심 상하는 말씀이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우리를 영혼의 잠에서 깨우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너져버린 영역은 없습니까? 예배, 기도, 말씀, 그리고 여러분 여러 통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들리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이번 한 주간, 새해 첫 주간이 되면 어떨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시작하려고 합니다. 무너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해 새롭게 시작하면서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무너졌던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새롭게 세워지는, 특별히 막혔던 기도의 입술이 열리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